이제부터 4주 동안 연속으로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시린 세례 요한, 두 번째는 빈들의 세례 요한, 세 번째는 제사장 세례 요한, 네 번째는 선지자 세례 요한, 이렇게 4주에 걸쳐서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만 이렇게 역사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바로 광야에서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이 길을 우리도 가야 할 길임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첫 시간에 나시린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오해하는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단이 되는 것도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단이 된 사람들이 있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오해해서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개죽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시린 세례 요한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시린 세례 요한. 오늘 나시린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성경에 어디에 나시린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시린이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나시린에 관한 천사의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본문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이 나시린의 삶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하면 나시린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나시린은 아니니까, 세례 요한만 나시린이니까
우리는 맥주 한 잔 정도는 독주 아니면 독주는 좀 그리스도인이 먹어서는 안 되지만 맥주 한 잔 정도는 반주 한 잔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나시린과 같은 그런 삶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맥주 한 잔, 반주 한 잔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은 나시린의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따라서 그는 그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먹던 포도주도 독주도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입에도 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례 요한의 나시린의 삶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나시린적 이 삶의 조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나시린의 삶을 살았으며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현대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나시린의 삶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잉태로부터 죽음까지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살았던 하나님께 온전히 사나 죽으나 쓰임받은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에게 조명함으로써 우리도 또한 이런 나시린적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시린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 이 나시린의 대표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하여 나시린의 삶을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알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다 벗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까지도 이 삼손의 나시린적 삶에 대한 오해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유대인을 직접 만나서 들은 것은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삼손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멸망한 사람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친다고 합니다. 참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삼손이 성경의 나실인으로서 산 삶에 오해되어진 부분과 또 세례 요한의 나실인의 삶에 대한 오해의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오해가 없을 겁니다만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나실인 세례 요한과 나실인 삼손에 관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바른 성경적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언제 전했느냐 하면 2001년 3월 달에 이 말씀을 최초로 이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처음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중간에 전했습니다만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전해질지도 모르는 이 나실인 삼손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나실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 바로 삼손입니다. 나무로부터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삼손은 하나님께 바치운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삼손에 대한 이해는 성경을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지엽적으로 봄으로써 오해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가 그 힘의 근원인 머리를 이방 여인에게 깎이고 마지막에는 블레셋의 궁전이 무너져서 비참한 최후의 죽음을 한 것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손에 죽음까지 이 삼손은 붙들림 받아 쓰임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먼저 우리 성경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밭이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삼손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가 아니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사람이, 즉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실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바로 나실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과연 이 블레셋 이방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4장 2절 4절에 보면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여자 하나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 여자를 취하여 내 아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 여인을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을 그 부모도 몰랐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난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즉 다시 말하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이 이방 여인을 미끼로 삼아서 핑계로 삼아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삼손을 감동했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40년 동안을 블레셋에 이제 종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삼손을 보내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들이 40년을 블레셋 밑에서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좋아서 삼손이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을 감동하시고 삼손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고 삼손을 이방 여인을 사랑한 나쁜 사람으로, 또 유대인들은 신앙과 민족을 배반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삼손을 통하여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서막이 이 삼손을 통하여 올라가고 있는데도 저들은 전혀 이것을 알지 못했고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사명의 불이 삼손의 심령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가진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삼손의 일대기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9절에 보면 삼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 풍습을 따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이제 이 저들의 풍습을 따라서 수수께끼를 이제 풀으라는 핑계를 삼아 가지고 삼손이 시비를 걸기를 시작합니다. 삼손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엄청 충만하게 부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해했습니다. 역시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오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오해가 풀어질 것입니다.
삼손에 관한 오해도 풀어질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뜻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동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 아내를 빙자해서 이제 아스골 논 사람 30명을 이제 쳐 죽이고 옷 30벌을 노력해서 이제 선물을 줍니다. 이제 블레셋의 심판의 시서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고 이제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 삼손이 저들을 이제 속여서 블레셋 사람을 이제 쳐 죽이고 옷을 30벌을 노래게 해서 선물로 주고 집으로 이제 돌아옴으로써 삼손의 아내는 다른 남자의 이제 아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또 삼손이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런 핑계로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많은 사람들을 이제 쳐 죽입니다. 블레셋이 유대를 치르고 이제 올라오자 그를 이제 묶어서 블레셋에 넘기려고 했죠. 그랬더니만은 자기를 묶어놓은 그 끈을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이런 일이 사사기 14장 19절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 행한 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블레셋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30명, 그 다음 주에는 1000명, 이제 마지막에는 블레셋 전체를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죠. 자, 그 가정에서 보면 이게 드릴라를 사랑한다고요? 삼손이요? 아니요. 그에게, 이 드릴라에게 3번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는지 거짓말을 합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진실을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로 하나님의 나실이니라. 머리 털을 밀면 힘이 떠난다고 고백한 걸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드릴라에게 3번이나 거짓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힘의 원천을 이제 가르쳐 줄 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나실이니라. 머리 털을 깎으면 내게서 힘이 떠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삼손이 드릴라가 좋았어. 드릴라가 이뻤어. 그에게 빠졌어.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들로 하여금 확실한 속임수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릴라로 인하여 이 삼손은 눈이 빠질 줄은 삼손은 생각은 못했겠죠. 그러나 삼손은 눈이 뽑히고
이제 그야말로 한 마리의 말과 같이 놋줄에 묶여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삼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여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선하고 눈이 뽑혀져서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 여러분, 삼손이 이런 모습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 지각과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된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는 그 퍼즐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잘 맞추어 나가다 보면 그 퍼즐 조각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각된 그림 하나로 보면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그야말로 이런 고난을 받고 죽어가는 참으로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을 산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맞추어 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밀려서 하나님의 신이 그때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에게 떠납니다. 이것으로 블레셋은 삼손에 대한 모든 경계를 다 풀게 되고 저들은 이제 자기들의 놀이객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요, 놀랍고 기이하고 우리의 어떤 이런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블레셋 방백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곤 신에게 제사할 때에 삼손은 거기서 이제 저들의 요구를 따라 제주를 부리게 됩니다. 그때 삼손은 다곤 신전을 버티는 두 기둥으로 인도되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놀랍게도 그 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그 신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나라에 죽은 사람이, 그 다곤의 신전이 기둥이 무너져서 신전이 파괴되어 죽은 사람이 3천여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사사기 16장 30절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처럼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방백과 지휘관과 정치 권력과 군대와 이런 모든 핵심적인 사람들 3,000명이 죽음으로써 블레셋은 그야말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블레셋을 이렇게 심판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은 삼손의 이런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심판하여 버린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는 오직 블레셋을 심판하는데 그 모든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심판과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것을 위하여 삼손을 보내셨고 그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손에 쓰인 참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될미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거룩하게 희생한 것입니다. 순교한 것이지요. 자, 이제 이 나실인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실인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나실인 삼손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이 나실인 세례요한의 삶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다니던 제 서성 목사님도 세례요한에 대하여 오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다고 지옥을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자기의 명을 재촉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읽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또 혹은 심한 사람은 세례요한이 참으로 개죽음을 당했다, 참 모르면 그냥 지나가든지 아니면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푸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 더 지나쳐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잘 전파되어 이런 오해들이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설교자의 책임감 또한 진실로 크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진실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전가함의 책임감을 깊이 통찰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세례요한이 나실인인가?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지만은 세례요한은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께로 바치온 나실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잉태로부터. 삼손과 요한의 차이점은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음까지 나실인의 삶을 살았고, 세례요한은 잉태로부터, 그러니까 약간의 한 10개월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계시한 나실인의 삶을 이 세례요한을 통하여 완성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잉태로부터 죽음까지입니다. 태에서 나옴으로부터가 아니라 나실인의 삶은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또한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의 잉태는 나실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잉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놀라운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 지금 엘리사벳의 수태한 이 태아는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원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버티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 잉태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 마리아의 믿음을 거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어다. 그게 마리아가 잉태할 때 어떤 잉태에 도움이 되냐, 이 친족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마리아가 성령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잉태 사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잉태로부터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제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함으로써 전형적인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리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죽음까지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나시린의 삶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죽으시는 것까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의 삶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인데,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느냐 하면, 첫째, 잉태를 앞서간 세례 요한입니다. 잉태를 앞서가서 말씀으로 잉태되어지는 그 잉태를 앞서간 세례 요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가 있죠. 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요한이라 하라. 또 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마리아에게 그 남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기가 막혔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가 가브리엘과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그대로 요한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대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외침을 앞서가는 세례 요한. 어떤 외침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외침을 앞서간 세례 요한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앞서간 세례 요한. 능력에서 앞서간 세례 요한입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만큼 방불한 능력을 가졌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할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 2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로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죽였는데 또 세례 요한과 같은 능력자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보고는 헤롯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지금 이렇게 말해. 예수님의 능력과 세례의 능력이 그야말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그 사역 기간 동안 엄청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주의 길을 앞서가신 능력의 길을 평탄케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앞서 행한 세례 요한이라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앞서 가셨습니다. 네 번째는 또 다섯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을 앞서 가십니다.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들의 세례 요한, 제사장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 이제 2편, 3편, 4편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앞서가는 것인데 여기 참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그리스도 앞서가는 세례 요한입니다. 죽음을 먼저 앞서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냥 죽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의 그 죽음의 길을 먼저 가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의의 죽음인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개죽음했다. 쓸데없이 왕의 사생활에 참여했다가 죽음을 당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시대적 선지자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좀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낸 선지자는 전강훈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문재인을 향하여 간첩이다, 빨갱이다라고 외치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왜 목회나 하지, 왜 정치에 개입을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점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난을 내쏟습니다. 너 선지자는요, 이 세상의 이방 왕들이나 이스라엘 왕들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지 못하면 이는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의 죽음을 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의의 죽음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죽음을 앞서가는 세례 요한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첫째,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이제 비교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목베어 죽임을 당할 때 헤롯과 헤로디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제사장을 통하여 빌라도가 죽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로 인하여 헤롯이 목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등식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성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의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왕 헤롯을 책망하다가 의의 죽음을 이 세례 요한이 앞서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앞서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나시린 세례 요한은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혹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개죽음이라 폄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개죽음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왕의 사생활에 뛰어들었다가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을,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 또한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이단 신천지는 세례 요한이 부정한 짐승 낙타를 잡아먹고 텄옷을 입음으로써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갔다고 초창기에는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어겨서 지옥 간 것도 아니요, 왕의 사생활을 간섭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요, 이것은 순수히 주 앞에 앞서가 그의 길을 평창케 하시기 위하여 그의 고백과 같이 자기는 쇠하여 갔으며 세상을 책망하다가 그야말로 어려운 선지자적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의 전 생애는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께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빈들의 삶과 나시린의 삶을 통하여 많은 교훈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빈들의 삶을 일평생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 답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수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수를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나시린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의 나시린으로 믿는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의 나시린으로 사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나시린적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시린적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에게 한 세 구절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